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부모의 관계 안에서 그 자연적으로 태어난 자녀는 스스로 뭐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를 닮아 있지요. 그 성품이나 말과 행동이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를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저는 너무나 똑같은 자세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이런 것도 엄마 뱃속에서 배우고 나오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리고 간혹 아들이 말을 돌려 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내 아들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양한 자녀라면 어떨까요? 아마 많은 것이 다를 겁니다. 입양한 자녀에게서는 나와 비슷한 구석을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성장한 아이를 입양하면 할수록 그 말씨와 행동 모두에서 저와 많은 것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자녀됨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입양되어 부모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입양하셔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여지는 것이 뒤따라야 하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어요. 거룩은 우리에게 타고난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신의 성품에 저는 참여한 존재,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말 잘 어울리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당시 로마의 법률상 입양된 자녀는 친자와 법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은 아버지의 통제권으로부터 벗어나 해방되었고 입양한 부모의 성을 받아서 새로운 가족의 지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라고 할 때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을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의도해서 양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입양된 자녀나 친자나 여러분 법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가지죠. 똑같은 자녀의 지위를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말투가 행동이 그 부모를 닮았든 안 닮았든 양자로 삼아진 이상 여러분 법적으로 자녀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바뀐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신분에 대한 강조이죠. 여러분의 성품을 따라서 자녀가 되는 지위가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성품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가 되었으니까 과거의 아버지가 아니라 새로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새로워진 지위에 맞게 빚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다라고 부릅니다. 즉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도가요 하나님에 의해서 입양되어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순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었던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순종,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순종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되어졌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그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순종을 믿으신다면, 그분의 공로를 믿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정체성을 따라서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해도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냥 그러라고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들이잖아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이미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영광에 주목하려고 애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령한 복을 더욱 바라보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존재를 보지 못합니다. 왕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세상의 무시와 멸시에 이리 일비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와 같은 정체성 안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러분의 구속에 대한 확신을 잃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죄를 지어 살아가는 죄의 몸입니다.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됨이 가지는 그 복락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날에 분명히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아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은 신령한 것들을 자주 들추어 생각하시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양된 자녀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복락들이 무엇인지 이 정신없는 세상의 삶 속에서 놓치고 살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양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지위와 관계로부터 따라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를 힘쓰는 우리 말씀동행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 스스로의 그 기쁘신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미리 정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아 비참하게 된 이 죄인을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참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은혜로 얻은 이 지위의 영광을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좌로 우로 비틀거리며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깨워주셔서 우리가 얻은 이 영광의 지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